저는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우리 노회 교역자 모임이 있었는데 강원도 속초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한 이 설교의 본문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듣고 생각할 것이 많아서 나도 오늘 다음 주에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정했어요. 요지가 뭐냐, 이 내용에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가, 그 얘기예요. 많은 인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자기 딴에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다고 하는데 나중에 결과를 놓고 봤을 때는 주님의 뜻하고 상관없다면 그 얼마나 허망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자신도 그날 월요일날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조건 앞만 보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인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길인가, 아니면 내 육신의 판단, 내 어리석은 그 판단의 결정 때문에 걸어가고 있는 길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달려갈 길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길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성경 말씀을 보면 시편 37편에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이 말씀에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느냐, 즉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이게 합당한 길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가, 그 조건이 뭐냐면 바로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가 과연 하나님을 기뻐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 기뻐할 일들이 많죠. 좋을 일이 많아요. 내 마음을 유쾌하게 할 일들이 많다고요. 근데 내가 과연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기쁜가?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른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과 좌절과 여러 가지 많은 험난한 일들, 이걸 능히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내가 극복하고 나갈 수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느냐.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수 없이 하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죠. 내가 그 직장, 삶의 터전, 일터에서 내가 일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구나. 꼭 목회 일만 하나님이 목사하라고 전도사하라고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세상의 직업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귀한 것이요, 거룩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 세상 직업을 다 그만두고 하나님의 일, 목사가 되어서만 일하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것인가? 이건 분명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죄악과 범죄와 관련되지 않았다면, 그죠?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얘기는 그 현장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면서 열심히 일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남이 시키는 거 인상 써가면서 한다, 기쁨이 없어, 집에 와서 불평불만, 짜증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을 그만둘 것이다, 들 것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만둬야지.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모습을 내가 보일 수만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란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에 보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요.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날입니다.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심령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일어나는 날이 바로 이 날이요.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요? 주님의 성일이요. 이 날이 바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1년에 52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마음에 감동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변화가 없고 결단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기쁨이 오고 소망이 오고 치료가 와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밤에 꿈을 꾸고 나니까 영 안 좋더라고. 너무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여행을 갔는데 내 여행 가방이 없어. 어떤 행사에 내가 나가야 되는데 옷을 입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입을 옷이 제대로 없어요. 면도기도 없어요. 시간은 왜 이렇게 바쁜지 뭐 이것저것 막 거들다 보니까 머리 감을 시간도 없어서 머리도 대충 만지고 뭐 수염도 못 갖고 막 그러면서 분주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나마 속에 뭐 제대로 된 속옷을 거친 것도 아니고 우리 그 어깨다리 런닝구 있잖아요. 응? 그걸 입었어. 야, 이게 참 사람 꼴이. 하나님이 왜 그걸 나에게 보여주실까? 너 아직 멀었지 뭐. 그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완벽하게 갖춰지지 못했잖아요. 마음에 좌절이 오고 힘이 빠지고 뭐야 내가 목회한 지가 벌써 몇십 년인데 아직도 내가 런닝샤스 바람으로 돌아다니는 형국이 됐느냐. 예? 이게 얼마나 처량한 달밤이냐 말이에요. 낙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이 강단에만 딱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걱정 염려가 없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 야 기도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내가 할 거로 생각합니까? 내가 뛰어다니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면 내 인생이 복되고 인생이 잘 될 것 같고 뭐 남들에게 좀 자랑스러울 만한 그런 멋있는 인생으로 살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리저리 뛰어다니지 않아도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남을 짓누르고 올라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뒤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내가 회개하고 말씀 앞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내고 산다 할지라도 그 인생길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바른 줄에 서 있고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과연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이거를 알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바울이 종교적 열심이 아주 충만하고 그래서 그 바울이 속한 교파가 바리새파인데 바리새파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거예요. 충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리에 충성하고 열심을 내고 이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이 오늘 겪었던 일을 재판정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22장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자기 딴에는 열심을 냈단 말이에요. 이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바울 자체가 바탕이 진실한 사람이라서 자신이 옳다는 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을 보면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 또 증언하기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열심히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일에 열심을 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열심이냐 내 마음에서 나는 열심이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다 돈 벌려고 열심히 내잖아요. 다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자기 맡은 일 가지고 열심히 일 내잖아요. 그 열심히 내는 그 마음의 동기의 근원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내 육신이 자랑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라면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 열심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이다. 썩어질 열심이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딴에는 열심을 냈지만 그 열심은 썩어질 열심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하나님이 건축자가 되지 않으면 헛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집을 건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이 없어요. 내가 건축재료 모으려고 자갈도 모으고 시멘트도 모으고 철근도 모으고 그럴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만 들어가 있으면. 근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집을 자기가 스스로 세우려고 애쓰기 때문에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신단 말. 잠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잠이 오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면 잠을 못 자는 거란 말이에요. 열심을 내고 산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집을 세우는 것 이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된데 하나님의 집으로 건축되려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의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소망의 담대함이 뭐예요? 뭐가 소망입니까? 복음이 소망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가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영생의 삶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인생의 끝이 없다고 깨닫는 것이 소망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끝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 그 어항에 조그만 그 물고기가 있잖아요. 얘들이 요새 여름을 나면서 많이 죽어요. 한 마리 죽고 가고 그 복작복작하던 그 어항 속이 점점 한가해져요. 그래서 어저께 내가 그 어항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여기다가 새로운 그 물고기들을 공급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 어항이 텅텅 비겠구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복잡하고 와글와글하고 분주하고 뭐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내 인생의 어항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 자신도 없어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 어항 속에 뭔가 채우려고 막 애를 쓰고 노력한다. 아이고 안타깝다. 안타깝다.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물고기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짐승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망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의 담대함을 가지는 거예요. 담대함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한 자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9장 26절 말씀을 보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누구든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숨기지 마세요. 예? 그 샤이 크리스찬이라고 해요. 샤이가 뭐예요? 부끄럽다는 뜻이거든. 숨어서 뭔가를 막 주장하고 싶은데 나서서 얘기를 못하고 숨어서만 그냥 목소리 조그맣게 내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어볼 때 도덕분자 없고요. 이 땅에 잘난 존재 하나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그 인생이 비로소 가치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바깥에 있는 인생들은 다 거짓이요. 그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 새끼라. 속지 마세요. 그럴듯하고 멋있고 아주 그냥 그 말과 그 껍데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주눅들 일이 없어요. 담대하단 말이에요.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아버지 잘 만나야 좋은 대학 들어가고 아버지 잘 만나야 출세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영생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이게야. 천국의 시민권 아무나 따지 못해. 그러나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니까 그 천국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거에 대한 소망이 있고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그걸 모르고 주눅 들어서 살아. 돈만 따지고 저 사람이 돈이 더 많네, 저 사람 차가 더 좋은 차네, 나는 기주고. 이가 바보 같은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거 섭섭하게 생각하시겠냐 이게.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라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냐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요, 하나님 없이 불신앙의 삶에서 얻어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조그만 재물, 건물, 무슨 지위, 무슨 높은 남들보다 자랑할 만한 그 육체적인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찮은 쓰레기로 여긴다 그 얘기요. 쓰레기 붙잡고 자랑합니까? 옛날에 애들 우리 어렸을 때 동네에서 다마치기를 했잖아요. 다마치기. 요만한 거 다마치기. 그걸 저는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자기 자랑한다고 그럴까 봐 어려서 다마치기 안 했어요. 어려서 다마치기 안 하고요, 딱지치기 안 했어요. 왜?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 어린 마음에. 근데 애들이 막 다마치기 딱지치기 해가지고 막 끌어봐 콧물 질질 흘려가면서 막 저녁까지 흙바닥에 앉아가지고. 그게 뭐야? 그거 가지고 번데기 하나 사 먹을 수 있나?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인생에 지금 우리가 끌어모으려고 하는 것이 딱지요 다마란 말이야. 그게 아무 소용없어요. 물론 자랑은 하겠지. 또 바보 같은 애들은 그 옆에 서서 야, 너 딱지 많다. 야, 저 다마 많네. 그리고 그 옆에서 또 심부름꾼이 돼요. 왜? 심부름을 잘해줘야 나중에 딱지도 몇 장 얻을 수 있고 다마도 몇 장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 구슬을. 응? 그거요. 지금 세상에 사람들이 자랑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학교 들어오고 좋은 직장 나오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타고 다 자랑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그것이 다마다, 다마. 아무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저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예? 양복 100만원짜리 입고 다닌다고 내 양복 좋지. 속에 있는 인생은 썩어져 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응? 여기다가 금붙이 요새 그만 돈이 얼마인가? 그 무거운 거 목에 이거 생기는 거 있죠? 그 디스크? 목 디스크 생기게 금덩어리 매다고 다니잖아. 그거 그렇게 소용없어. 아무 소용없어. 왜 신경 써? 자기가 스스로 왜 거기에 잠깐만 에너지를 뺏기고 살아?
지혜롭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 인생의 종점에 내려보니까 내가 가고자 한 여기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 광주에 내려갈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 행신역에서 KTX를 탔는데요. 새벽 첫 차. 뛰어가가지고 타가지고 이제 저 여유롭게 새벽 첫 차니까 사람도 없어. 더군다나 여기서 타니까 너무 좋지. 목사님 한 분 같이 내려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 우리 뭐 좀 사 먹고 좀 천천히 내려가야 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방송이 나와요. 부산행 그래. 우리는 광주 가려고 그거 탔는데 여기서 부산행이라 기겁을 해가지고 그거 잘못하면 붕 떠나면 이거 물론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면 되겠지만 그래고 기겁을 해가지고 막 집 싸가지고 막 잠깐만요 그러면서 내렸던 기억이 나요. 잘못된 열차를 타면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내리면 돼요. 쉽죠. 그러나 상당수의 인생들이 잘못된 열차를 올라타고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입니다. 어디까지 갈 때까지 안 내려요? 종착지에 갈 때까지 안 내려요. 나중에 그래서 땅을 치고 후회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살아왔는데 마지막에 내 인생의 종점에 딱 도착해보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 허탈해. 아이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가 돼요?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날 영원토록 기억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무슨 세종대왕도 아니고 이순신 장군도 아닌데 누가 나를 영원토록 기억합니까? 다 잊어버리게 돼요. 자기 자식들은 기억할지 몰라도 손자 때만 내려가도요 할아버지 할머니 다 까먹고 사는 거예요. 아무 존재요. 육신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살다가 망할 것이냐? 아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기 4절 말씀 보세요.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사울이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 소리를 언제 들었어요? 땅에 엎드러져. 3절부터 보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하늘에서 예수님의 빛을 봤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땅에 엎드러져서 무슨 소리를 들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소리를 두고 땅에 엎드러졌을 때에 그때에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꼬꾸라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춰봐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아야 돼요. 내 생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인생을 오래 살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줄 착각하고 있는데요. 생각의 깊이는 인생의 연륜하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나이 먹어도요 철없는 인생이 부지기수입니다. 나이 먹으면 철들고 나이 먹으면 철학적이고 나이 먹으면 인생을 멀찍이 내다보고 좀 멋있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그 인생은 여전히 버려진 인생이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인생이라 바라볼 것이 없고 기대할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눈에 비늘이 벗어졌어요. 왜요? 17절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들어와 안수했습니다. 안수하면서 하는 얘기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바울의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거 무슨 얘기요? 이제 바른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있는 비늘도 벗겨주세요. 바른 길을 좀 바라보고 언제까지 육신의 눈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본문의 15절에 보면 주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지만 하나님의 바울을 향한 계획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내 생각과는 완전히 방향이 틀리다, 그 얘기입니다.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즉시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0절에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또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을 가려면 내 각오와 결단만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예비하신 축복의 길이 있는데, 사명의 길이 있는데, 십자가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지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반드시 생활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나를 건드림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길,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도록 나를 자꾸만 이끈단 말이에요. 이거 싸워야 돼요. 근데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내가 싸웁니다 하고 나가서 싸운다고 될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고린도후서 오늘 금주의 말씀 보세요. 9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맞게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초조하게 서둘러서 뭔가를 먼저 내 인생에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란 말이에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나는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도 내 인생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욥기에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단련하심이 있습니다. 신앙의 훈련이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육신적인 삶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육신의 길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나가야 된다, 그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 헛수고가 된단 말이에요. 빨리 깨달았을 때 돌이키는 것이 나. 잘못된 길에 들어섰을 때 아차,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섰구나, 빨리 돌이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지, 그래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하고 간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차도 이리저리 뺄 데도 없단 말이에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돌이킬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의 날인 줄로 믿으시고 기도하셔서 내 인생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로 가고 있는지 바르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축복의 길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